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좀 내용이 많은데 뭐 적당한 선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좀 축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하고 로마서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이 있는데 9장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뭐야? 선택에서 제외됐다. 선택에서 유기됐다 그러지. 유기. 선택에서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러면 10장은 왜 그럼 이들이 유기된 버림받았냐?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불신앙 때문에. 근데 11장에는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선택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을 뭐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왜? 구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았다. 구약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럼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6절 11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우리는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도 선택하고 이방인도 선택했는데 선택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젊은 날에 이스라엘로 근간에 한번 가보고 한 3번 가봤는데 그날따라 아마 제가 이스라엘 어느 해변가를 갔는데 지중해 뭐 미국 도시하고 같아요. 미국하고 분위기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날이 뭐야? 안식일이라고요. 우리가 갔던 날이 토요일 날인데. 그럼 성경대로면 얘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면 다 어디 수영장에 나와 있어요. 바닷가에.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근데 뭐 지중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도시 그 해변가 가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야 그 당시 우린 그랬어요. 한 10분의 1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는 그래도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온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한번 1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지? 이스라엘 하나님 뭐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 말.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데 이사야 시대를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네요. 엘리야는 그 당시 가장 문제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그때 왕은 아합이고 그다음에 이세벨이죠. 근데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요. 마지막 하나 누구 있는 거? 나 엘리야 나 하나도 뭐예요? 죽이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7천 명을 남겨뒀어. 할렐루야. 바알에게 그 입맞추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7천을 남겨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인용한 거예요. 10장 10절 14절 18절 하나만 할게요. 왕상 19장 10절. 요 말을 10절 14절 18절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산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이렇다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나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7천 명을 남겨뒀어. 7천 명. 너 아니야. 내가 7천 명을 내가 남겨뒀어. 그래서 본문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
3절 봅시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천 명. 이건 하나의 뭐예요? 비유예요. 니들보이 바울 시대에 니들보일 때는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 이거야. 엘리야 시대에 7평을 남겨놓은 것처럼 지금도 숨기고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 아멘.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5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 은혜. 은혜로 택하심, 택함 받은 자들. 이거 은혜는 뭐예요?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이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이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 여러분도 남은 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지만 잘 안 믿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 엄청 괴롭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왜 가느냐고. 그래서 성경 들고 다니기가 참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바람이 불은 거예요. 아마 순복음교회나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때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배운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도시로 나와 보니까 오히려 제가 서울에 와보고 지방에 나와 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방에 별로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33년도 2033년에 세계 종교를 지금 통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냐?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불교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변엔 그렇잖아요. 종교는 변질이 되고 아마 2033년도 되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누가 하나님만 믿는 그런 만국기가 달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들 물어보면 그래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이민 교회. 그러니까 60세면 청년의 회장이라는 게 아주 젊다는 거예요. 그 이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은 어디였다? 남은 자를 두셨다. 이스라엘의 남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다음에 7절에서 10절에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무슨 말? 뭐 여기 뭐 주로 한 얘기가 완악한 다수라 그러죠.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 목회 환경이 그래요. 이 동네도 감리교회가 한 23개 정도 있는데 그 교회 반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목회하기가 지금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교회 목사 된 사람들이 목회하기 그래서 아마 투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도 있고 교회도 하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 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숫자는 더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완악한 다수가 여기 남은 자가 있지만 완악한 다수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여기 남은 자는 완악한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한번 펴주세요. 그 8절 보면은요. 이 8절에 보면 혼미한 심령이라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그러게 보지 못하는 눈.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귀. 혼미한 심령에다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뭐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은 눈이 흐리고 귀가 흐리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하나님이 혼미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9절 10절에는 다윗의 원수들, 자기 주변의 원수들을 저주한 것처럼 그런 저주를 한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저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 요걸 인용한 거죠. 또 하나 유사한 구절.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영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0절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악한 다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 어디로 가게? 이방인을 가게 하도록 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한국에 지금 큰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우리 한국 교회 보고 하는 얘기는 300년만 지나봐라. 교인이 안 남을 거라고.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 교회 보고. 니들 지금은 많이 모이지. 몇 년만? 300년만 지나봐. 근데 300년 지날 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교인 수는 급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11장에서 하는 얘기는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 1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가치, 그걸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서 이게 혼미한 심령을 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런 걸 하나님 막아놨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고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이 어디예요? 그 구원이 유대인의 그 구원이 유대인이 재원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1, 12절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시기와 질투가 나기 말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아멘. 여기 보면 뭐예요? 그게 유대인이 넘어지는 거. 유대인이 넘어지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게 뭐예요? 이방인의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실패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회복될 때는 그들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가치는 지금 유대인이 지금 넘어져서 세상이 유대인이 실패해서 이방인이 풍성해졌는데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그런 충만함,
그들의 충만함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 말이죠. 결국 이방 우리 뒤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뭐야?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충만함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13절에서 22절. 여기서 뭔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바울은 뭐예요? 니들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구약에 선택된 민족들인데 하나님 버렸는데 니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경고가 13절에서 22절까지 그냥 쭉쭉 읽으면서 하면 나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지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여기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바울 자신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는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은 뭐가 생긴다? 식이 난다는 거예요. 식이 나게 해서 여기 보면 얼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아멘. 그다음에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버릴 때는 세상의 화목이 된다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때는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무슨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곡식도 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내가 큰 밭에 농사를 져요. 근데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곡식도 뭐예요? 다 하나님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렇게 뭐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저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17절부터 여기 세 번역에는 감람나무라는데 세 번역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홈플러스인가요? 잠깐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작은 병 하나가 15,000원이에요. 콩기름은 한 병이면 뭐 한 6, 7천 원 하는데 한 3배 비싼 것 같아요. 올리브 기름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혈관을 뚫어내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17, 18절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게 뭐예요? 너희들 돌 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뭐예요? 젖붙임 됐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해. 그게 오늘 중요한 건 뭐 경고예요. 그 가지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아멘. 여기 뭐예요? 이방인에 경고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원래 니는 돌감람나무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치고 유대인들을 쳐서 버리고 그 뿌리에다가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임 받은 거야. 근데 니들이 잘나서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뿌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마? 오늘 중요한 거 경고는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다음에 19절 시작. 그런즉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가지들 꺾인 게 어디? 유대인들이 꺾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면 돼.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 여기서 두 번째 경고예요. 아멘. 20절에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어서 꺾였고 너는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라? 두려워하라. 18절에는 경고로 뭐예요? 너희들 뭐 하지 마? 자랑하지 마. 두 번째는 높은 마음을 갖지 마. 그리고 오히려 뭐야? 두려워해라.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원가지도 안 아꼈는데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않아.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들도 잘못하면 뭐 하는다? 찍히는 바가 된다. 그래. 찍혀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 보면 경고는 뭐야? 첫째 뭐야? 자랑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또한 뭐예요? 두려워하라.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엄이란 말, 엄이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데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은 인자함이고 준엄은 뭐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준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3절, 24절. 23절, 24절. 회복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복의 가능성.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아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선택받았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지만 이들의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23절에는 이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믿으면, 유대인인 너희들도 믿으면 접붙임 받는다. 그게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으면 다시 뭐예요? 접붙임 받는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24절 시작.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 받고 본성을 그려 그것을요 좋은 감람나무에 젖힘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부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뭐야? 이들을 원 가지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접붙이면 돼. 그러니까 뭐야? 가능성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23절 24절이 무슨 얘기냐 이건 뭐야? 이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울은 제가 볼 때는요 좀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바울의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잖아요. 이거요, 이게 공부 안 한 사람이 이런 로마서 못 씁니다. 이만큼 뭐야 아주 엑셀런트하다고 그러죠. 우리 공부 잘하면 뭐 엑셀런트하다 그러죠. 뛰어나다고. 아주 뛰어났는데 뭐야 이들은 뭐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 뭐 그냥 다 가보죠. 25절에서 27절. 그럼 언제 회복되냐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회복할 때가 언제냐 이게? 회복의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의외로요 카나다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믿어요 지금요. 많이 돌아왔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더 많이 믿겠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언제야 그럼?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그 언제 회복돼? 25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뭐하면 충만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한다?
구원할 거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그럼 요거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예. 그럼 여러분 26절이 참 중요해요. 26절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뭐 할 때? 충만해지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26절.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26절, 27절에 보면 이게 다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은 긍휼을 베푸시는 32절까지 28절 32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뭐 복음의 입장에서 세 번역에는 복음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다음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함이 없다. 세 번역에는 뭐예요? 철회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이 은사는 다섯 말 은혜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 예수 믿으라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면 그걸 뭐예요? 내가 철회하지 않는다. 거기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 세 번역 해놓고 철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뭐야? 자기 의도를 뒤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 번역에는 하나님이 철회하심이 없다. 그게 아니 무효야. 내가 이거 무효야 이거. 나 다시 바꿀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그럼 뭐야?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는다.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사람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다 불러놓고 아니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신다는 거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이스라엘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또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이쪽이 불순종하면 이쪽에 긍휼을 주고 이쪽이 불순종하면 이쪽에 긍휼을 주고 그래서 양쪽을 다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왜 우리 어머니 날 이렇게 표준점권 하나 안 사주셔가지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하면 책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책상이 없고 친구네 집에 가도 책상이 없어. 근데 친구네 집에는 전과가 하나 있어. 숙제를 하는 거죠. 전과 하나 놓고 둘이가 노트에다가 뭐 침 발라가면서 연필로 문단 나누기. 제일 많이 숙제를 했던 게 문단 나누기, 낱말풀이.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진짜 우리는 고도의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 뭐 옛날에 어떤 분도 자꾸 목사가 되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는 국어 국문학과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이 문단을 잘 나누면 개념이 잡혀요. 뭐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문단 나눠보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참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개역성경 성경 읽으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문단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그냥 다 잘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단 안 나누면 로마서 읽어도 뭔 소리야.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지. 답답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 아니 지금 아까도 그렇잖아요. 아까 그거 하나님은 뭐 그런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왜 이 말을 쓰는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세번역을 보면서 이게 왜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는다. 그냥 밀고 나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걸 그냥 밀고 나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서도 여러 개를 봐야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33장에서 마지막 문단을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요새 이상해요. 밤에 이상해요. 3시에 깼다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5시에 깼다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책을 읽어보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펴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참 성경을 깊이 봤다.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76독까지 정독을 했다고. 근데 지금 한 100독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뭐에 다르냐? 의미 파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 학교를 못 다니고 한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한문을. 뭐 상강 오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한문에 대한 거는 자기 공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한 100독했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깊은 거예요. 의미를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물어보면 주석도 안 보고 그냥 혼자 여러 번 다독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읽었더니 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 33절에서 36. 이게 오늘 설교 끝입니다. 아멘.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야. 인간은요 너무너무 이제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깊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의 판단을 그의 어떤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의 길도 어떻게 이런 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게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의 어떤 모사를 그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알아서 그분에게 알려줘서 그분한테 어떤 대가를 받으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이 33장에서 36장은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크시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핵은 뭔가 하면요. 너희들 뭐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은 절대 자랑하지 마. 높은 마음을 붙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 그러면 지킴받아. 이 경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표시를 잘해야 돼. 25절과 26절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요거 세 가지만 얘기하면 마치겠네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아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어느 때인지는 몰라. 근데 그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인가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 권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면 예수님 오신다.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25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다 뭐야? 구원받게 되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핵심이 있다. 3. 이스라엘이 민족적 핵심. 제가 그렇잖아요. 지중해 도시에 가보니까 수영장에 갔어요. 그날이 여름인데 안식일이야. 다 성경대로 말하면 다 뭐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예배 들어 있대잖아요. 미국 같아요. 전부 다 얇은 수영복 입고 다 하나님 버린 그런 인간들 같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핵심이 있다. 아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회심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 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녀석들이 50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날뛰고 있고. 근데 재림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초림의 때부터 더 멋있어요. 구름을 타고 다니셔요. 구름도 안 탄 놈들이 흰 말은 타고 다니대.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는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 중요한 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아멘.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이, 지금 이스라엘 10분의 1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이 있고 나면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언제 다 돌아오느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렇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해 놨다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도와요. 너희들 성전 지으라고. 그럼 그 자리에 다윗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옆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다고요. 아마 그렇게 지으면서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